하나님의 말씀 오늘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에덴에서 네 강의 근원지가 이제 에덴이고 이제 이렇게 네 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흐르는 강은 우리가 영적인 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물줄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니면 이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강하고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가져왔거든요. 네, 전도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건강한 모습을 엄청납니다. 얼마나 이 폭포 물줄기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구름에서. 네, 그런 정말 장관을 이루는데 지금 이렇게 퍼져 보이니까 별로 이렇게 좀 실감이 안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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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와 같아라는 거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도대체 이 물줄기가 어디서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걸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창조가 참 신비롭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크고 놀랍고 신비한 그러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측량하고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김정수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자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굉장히 목사님에게 감동이 되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끝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참 놀랍고 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덴에 흐르는 그 네 개의 강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에서부터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들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비손강입니다. 그렇죠? 11절 12절에 보니까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손강의 그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대 랍비들이 추측하기로 진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손강의 뜻은 흘러 넘치는 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일라라는 그곳은 모래 언덕, 모래 땅인데 각종 보석류의 그 산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 주변에 그냥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물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물건, 경제, 물질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에덴에다가 다 열어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둘째 강은 기혼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스 땅을, 그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스는 검다의 의미가 있고 죄,
죄를 의미합니다. 기온강의 뜻은 샘솟는 강이에요. 샘 솟듯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독산을 적시고 그 강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땅, 구스 기온 강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밖으로 뻗쳐나가고 유출되고 흘러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기온강의 영적 의미는 죄의 문제를 뚫고 그것을 해결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은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여는 말씀처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 그 평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그렇게 주어진 자라는 거죠. 그 평강이, 그리고 그 생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셋째 강은 히데겔인데, 히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이 강은 아주 빠르게 흐르는 급류를 뜻하는데, 이 복음의 역사는 긴박감이 있어요, 때로. 그렇죠?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렇죠? 역동적입니다. 그래, 또한 우리가 매일의 이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예, 그냥 안일함 가운데 거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려도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세상의 급류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가 유브라데 강인데요. 오늘날 시리아와 이라크를 가로지르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이 강의 뜻은 흐른다라는 뜻인데 동방 최대의 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이 학교 다닐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잘 아시죠? 기억나시죠? 예, 이 강의 의미가 있어요. 단맛, 감미로운 그 단맛 있죠. 그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단맛이 나야 된다. 단맛 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진실로 생명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그 가람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수의 강 대신 주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분 안으로 더 깊이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또한 긴 강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나타내는 강입니다. 죄로부터 경계가 세워지게 돼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경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이렇게 4개의 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소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물건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기혼, 죄의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히데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정말 더욱더 숙련된 자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필요로 하는데, 이 또한 영적 전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브라데강, 죄로부터 경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단맛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이 경작하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다, 그래서 섬김을 뜻한다라는 것으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이 말씀을 또 다른 부분으로 한번 해석한다면,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것이 다스리다, 섬기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의 예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교통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네,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경작하며 지키라. 네, 경작하라, 경작하라. 예배하는 처소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키고, 그 예배의 예배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필요는 다 이미 채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곳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 그 순종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돌아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실패했어요. 예. 그 거룩한 에덴의 예배의 처소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저주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으로부터 떨어졌어요. 저주 가운데 놓였어요. 그런데 가장 큰 그 저주가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갈망하지를 않아요.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어렵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더 쉽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땅이 그 에덴의 그 에덴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복된 장소가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땅으로 바뀌어 버렸죠. 예. 그게 이제 아담이 그 에덴에서 경작하고 지키라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돌아서고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경외함에서 돌아섬으로 그 예배가 실패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놓여진 상태예요. 땅 아무리 수고해도 땀 흘려 애써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우리가 전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에덴. 그것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에덴을 회복하는 거. 영적인 에덴이 우리 안에서 경작되어져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눌 때 마음은 우리의 배다. 그래서 이 배만, 이 배를 신으로 삼고 배만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배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삼고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내 배만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요. 그래도 얻어지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저주 가운데 놓였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 모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경작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비송강의 그 물건을 위해서 막 세상에서 애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에덴을 회복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이거는 그냥 바로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우리를 보내달라 했을 때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네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배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일을 해야지, 수고하고 애써야지, 그래서 배를 위해서 살아야지, 먹을 것을 구해야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에덴, 주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내 안에, 이 성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평강이 주장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 에덴을 경작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그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주일이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가 아니고, 또 내가 볼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보고 하루 이렇게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것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너를 위해 다 준비해놨어. 너는 나와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 일 하면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매 순간 회복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가 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성전에 왜 올라갔겠습니까? 예배하러 갔겠죠. 이 예배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그 역동성과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의 그 단맛을 경험하고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경제적인 물건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예배 없이 삶이 세워진다 한들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작해라. 너의 영적인 에덴을 경작하라. 너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다.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영적인 그 에덴의 초소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에 그냥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내가 막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고, 그것에 우리가 그냥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에덴을 우리가 지켜내고 그것을 거룩하게 경작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미 예비하신 그 내 근원의 강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여기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누리고 나누는, 흘러보내고 정말 그 역동적으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동적인 그러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너 나와 예배하자. 나를 예배하라. 내게 영광을 돌려라.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동참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가 흘러가는 모든 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